네,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마치 사돈 댁에 온 것 같은. 네, 제가 딸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결혼해서 사돈을 만나게 되면 이런 기분이겠다. 그래서 우리 에, 김지영 목사님 저에게서 너무 목회 참 잘하시다가 우리 평화교회 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되고 지난 9월 17일이었죠. 또 위임식까지 또 해주셔서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더 친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왔어야 되는데 예, 철도 노조가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못 뵙고 또 마침 목사님이 한번 초도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에 평화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 예배하는 걸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자고요.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부산은 저에겐 좀 친근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부산에 살아서 정말 그 친구 덕분에 부산 1987년 12월에 내려와서 부산을 처음 경험했고, 나중에 제가 이제 93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부산여고 12회 졸업생이셔요. 예.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이제 형제가 위로 언니가 셋, 아래로 여동생 하나, 남자 동생 하나 있는데 이분들 모이시면 부산 사투리를 쓰시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정겹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저희 장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또 이렇게 부산 분들 뵈면 제2의 고향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 평화교회 오니까 더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구나. 예, 제가 이제 우리 김주영 목사님 여기 교회에 청빙받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끔 이제 전화나 아니면 카톡으로 전화 연락하면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 소식을 주고받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가 아,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하기가 참 어렵고, 기도해도 사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 기도와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연관을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네. 누가 이제 성도님들이 저 주님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어, 엄밀히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그 사랑의 표현은 기도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평생토록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으세요? 나는 정말 평생 이거 한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품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이제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대 후반 또는 중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취직해가지고 이 직장 내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평생 직장으로 삼아서 살겠다. 요즘 청년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지만. 여러분들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6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평생에 기도할 거야.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공핍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평생 기도할까요? 사랑하면 평생 기도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들 뭐라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사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평생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요. 네, 살아가는데 덤덤해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무덤덤이 뭔지 아세요? 무덤덤하다는 게 뭐냐면 무덤을 덤으로 얹고 살아가는 인생을 무덤덤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덤덤하면 무덤을 덤으로 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현실은 또 우리가 평생토록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평생 기도하겠다고 나와요. 그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은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그래서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사실은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줘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말, 내 속타는 심정을 좀 들어줄 수 있는, 해결책까지는 안 줘도 좋아요.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평생토록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통성기도도 있고 방언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신학교 가면 또 렉지오 디비나라고 해서 또 이제 여러 장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도에 관한 원리가 있다면, 묵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주야 삼창 기도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기에 서울에 가면 소망교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가면, 순복음교회는 주여 삼창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목사가 그렇게 안 해도 벌써 그냥 주여 주여, 그 큰 주여 삼창이요 정말로 큰 소리로 오르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소망교회 가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주여 3번 외치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안 하고 통성기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 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는 샤브샤브 기도예요. 그래서 샤브샤브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일명 샤브샤브 기도라고 합니다. 네,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거든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유일한 기도의 원리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는 평생 기도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할 것을 작정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가 사람은 부모가 악해도요 못나도요 그냥 자식이 원하는 좋은 것은 주고 싶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죠. 그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람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구하고 부르실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우리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음으로 구할 때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로 기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기도하며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내가 받은 것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어요.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데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점점 더 좋아지는, 더 훌륭한 목자가 되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우리 김 목사님을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족한 점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더 좋은 목사님 될 수 있어. 가능성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지영 목사님과 이 평화교회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구하는 자,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권력 서위 2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하지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게 뭐예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나쁜 형들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도 어떻게 동생을 죽일 뻔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 악행까지도,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3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심으로 그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고 기근의 때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살리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예수 믿어도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은 세상이 못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이미 주셨고 더욱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떤 어려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여러분, 또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 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제가 김 목사님보다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노래예요. 다른 건 목사님이 다 잘해요. 얼굴도 나보다 사나이답게 생겼고, 근데 제가 노래는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해요. 오늘은 조금 떨려서 잘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사돈댁이라서 좀 떨리긴 하네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요즘에 신앙 운동이 있어요. 뭔지 들어보셨죠? 예수동행 운동. 예수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옛날 선지 에녹이
365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 360, 와, 됐지만요. 그 당시 여러분, 무드셀라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도 못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 45, 40대 한 중반에 돌아가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야말로 정말로 신앙의 교본으로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일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도 헛될 수가 있습니다. 헛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본질을.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 존경하는 박용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특징과 신앙의 본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주요 3장도 잘 아시고요, 새벽기도에도 있고요, 또 주초를 엄하게 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주초를 금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술, 담배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술, 담배 안 하는 것 또 귀한 일이지만 정말로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술, 담배 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근데 왠지 허전해요. 왜일까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일에 치여요. 목회가 일이 되면요, 힘들어요. 탈진해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로 목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없이 다 힘든 거예요.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 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과 동행하면 그 목회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배 때도 딴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세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총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심으로 감당 못할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돈이 꽤 있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하지? 그때 뭔가를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가 헛되고 건축자의 수가 헛됩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움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신뢰하기, 내가 자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의 유혹에 계속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그 습관과 타성에 젖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그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번 이 강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담배 인상공사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강연하러. 근데 잠깐 강사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강사 대기실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그 벽면에 써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나도 웃겼답니다. 무슨 글씨가 써 있냐면 이런 글씨가 써 있답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그런 글귀가 써 있대요. 어디서 초청했다고요? 담배 인삼공사. 그러니까 담배도 팔아야 되겠고 인삼으로 회복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고민 가운데 담배로 버린 몸, 버린 거를 알아요. 그들도 담배로 버릴 것이다 몸이. 근데 인삼으로 회복하자.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그거 듣고 이제 빵 터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담배 안 피면 인삼도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담배도 뭐든요, 내 몸에 버릴 걸 알면서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은혜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같이 아니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경건한 척하는 것 같지만 늘 우리는 실패하죠. 유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결연한 각오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평화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염려 대신에 기도를 택한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고 설교도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염려하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보면 까마귀로 나옵니다.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들이 놉니까? 놀지 않습니다. 새들도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무엇인가 하면 그 공중에 나는 새는 열심히 일하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새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이를 잡아나가는데 매번 성공하는 보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엇인가 하면 그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너희가 그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보다도 더욱더 귀할진데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요,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 가운데 이제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시인의 통찰력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 남자가, 그분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게 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는데,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니 하나님이 어찌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임을 꼭 믿으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고시를 쳐서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교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아팠어요. 아주 큰 병은 아니었는데 늑막염을 앓았어요. 치료하기 어려운 병은 아니었는데 치료의 시기를 좀 놓쳐서 어 결국 좀 1 년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 대왕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또 다니면서 또 이제 어 뭐 종교부장도 하고 전체 종교부장도 하고 근데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어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그랬어요. 저녁 예배도 잘 참석했어요. 저녁 예배도. 그날 때는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기는 원준이 자리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대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난생 이제 처음 맞는 이제 고난이었죠, 저에게 큰 고난. 그 고난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신앙 서적을 읽고 신학 서적을 읽고 그리고 신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시 공부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이게 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고시의 공부에만 몰두해도 쉽지 않은데 이제 또 신학 공부가 말씀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신대원을 갔으면 좋겠다. 신학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대원에. 자, 그 89년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잘했고 행복했습니다. 신학 공부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1 년이 끝마치고 1990 년이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전셋값이 폭등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인제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은 목재서예에서 한평생 다니셨는데 70 년대 80 대 중반까지는 이 목재소가 호황을 누리다가 그다음부터는 이게 사양산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90 년쯤엔 아버님은 직업이 없으셨어요. 어머님도 뭐 전업주부셨고. 근데 전셋값은 폭등했어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제 여동생이 직장 생활 그때 이제 막 시작했긴 했지만 사실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죠. 당장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전세, 폭등한 전세값을 이제 제가 이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전세를 계속 살게 되었지만 그걸 이제 돈 빌린 걸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 전세 오른 거 저기 뭐야 대출 받는 게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건 참 쉽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결국 휴학을 하게 됩니다. 휴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워요. 아니 내가 내 딴에는 결단하고 내가 대한민국의 대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신대원으로 데려왔으면 여러분 3 년은 책임지시고 졸업시켜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1 년하고 꼴랑 이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라의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휴학기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걱정하지 마. 네? 정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너무 미운 거예요. 정말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휴학을 한 이유는 결국 대출한 걸 갚아야 되잖아요. 2월 말에 대출 이제 그 못하겠다고 학교 안 다니겠다고 해놓고 취업한 자리를 이제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시험을 볼 때는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3차 면접이었어요. 근데 1차 되고 2차 됐는데 3차 면접까지 가서는 꼭 떨어지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연속 3번 제가 떨어졌습니다. 뭐 필기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좋았는데, 학벌도 나쁜 편이 아닌데 왜 떨어지나? 3번 연속 떨어지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길을 보여주시든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커녕 정말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그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갚고 살던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는 영어 번역할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좋아했거든요. 영어 번역?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그래서 찾아갔어요. 테스트를 해보더라고요. 뭐 번역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고 왔더니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랑 한번 일해보자고. 번역할 건 많이 있다. 그럼 제가 얼마 주실 건데요? 얼마를 줘요? 물어봤더니 200자 원고지 한 매당 1,0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 한 페이지를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로 보통 7매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한 페이지를 1시간에 번역을 했어요. 그럼 1시간 얼마 벌어요? 네? 어려운 선수는 아니죠? 7,000원이에요. 그럼 내가 하루에 열심히 해서 10시간 하면 하루에 7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210만 원이에요. 중간에 주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한다고 해도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게요. 1990년에 200만 원은 지금의 2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 번역을 통해 빚을 다 갚고 1년 후에 다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염려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에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던 저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 갚고요.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하루에 최소한 10시간을 영어 번역을 했습니다. 급하게 번역을 요구하면 15시간도 번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루에 온종일 10시간 이상 영어를 공부해 보신 적이 몇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 실력이 안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번역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이 모든 과정할 때 그때 실력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번역했던 책이 신학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90년 제가 휴학하고 있을 때 저는 전국의 어떤 신대원생보다도 더 가장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왜? 하루에
10시간씩 그것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신학 서적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빚 갚았죠. 영어 실력 늘었죠. 신학 공부했죠.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일석삼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의 1990년에 제 인생에 굉장히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하지만 안 듣는 게 아니셨습니다.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저에게도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극한 평강이 임할 것인가. 감사 대신에 불평을 선택했던 저에게도 그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데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로 선포하고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길 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으로 여러분,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고 이 평화교회에 지극한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